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보여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성탄 이브날 주일날 이렇게 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일하게 성탄절날 부를 수 있는 노래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의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고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1절 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경건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왕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땅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망과 어둠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결박을, 우리의 억눌림을 친히 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한 해의 결산을
짧게 우리 장로님께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오후 시간은 성탄절 연습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주일 밤 11시에 한 해의 감사와 새해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전날 24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폭망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전쟁과 가난, 고아가 되고 집을 잃고 이 세상에는 지금도 빛과 기쁨 없이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기쁨과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세상을 향해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하나님 고통과 그 병듦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시되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시되 우리의 절망할,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목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박철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빛과 소망이, 기쁨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항암 치료로 하나님 이 육신이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손 얹으셔서 우리 권사님의 몸 위에, 우리 권사님의 질병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이 시간 치료받게 하시고, 이 시간 치료받게 하시고, 주여 새 힘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내 목소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리낼 수 있는 내 감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두 발이 주님을 찾아 이곳으로 걸어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면 이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 소중했던 것들을 우리가 허망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하려 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가며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 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또 이 예물을 주님의 감사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연말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말 아주 귀한 마지막 연휴입니다. 맞죠? 금요일부터 어디를 갔어도 월요일까지 신나게 놀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은 그 연휴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첫 가르침, 구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구복에 대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 이 구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가르쳐 준 게 천국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 선생님이 누구인가? 이 메시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인가? 이 로마라는 압제 속에서, 이 로마라는 식민지 속에서 우리를 대혁명을 일으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모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복이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는 아직도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 성경의 온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증거와 삶으로 또 그의 제자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성경의 역사는 계속 기록 중입니다. 예수님은 결말을 이미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이 있는 스토리에 우리의 이야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편 드라마의 주연 또는 조연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역을 담당하며
그 악한 세력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엑스트라라는 존재감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슬기입니다. 슬기. 이름이 슬기.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 소개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사람 그리고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슬기 있는 자들처럼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 속에 여분의 기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기름동이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만 기억하세요. 슬기. 어떤 슬기인지 모르겠지만 슬기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3일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축복했어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지만,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잡아 십자가 형틀에 올리기까지, 여러분, 7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비유의 시간은요, 예루살렘 입성한 지 3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3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올리브산 위에서 서쪽 앞에 내려다 보이는 성전을 응시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이나 재림의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소개하는데, 제자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등장하는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처녀는 서로 대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그리고 슬기 있는 표현에서 이 헬라 사고에서 이해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미련하다고 표현하며 준비한 사람을 슬기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처녀는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2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3절 4절이 계속 나오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은 똑같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공통점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등을 켜서 맞이할 수 있는 일회용 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은 여분의 기름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미련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얼빠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에서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은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기 있는 단어의 의미는 사려 깊다, 총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에서 슬기 있는 자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으며 매사에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가르침받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준비한 이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참고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도 슬기 있는 자들도 이 열처녀 모두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받은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으니 한 주간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생각으로 가르침받은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하신 때 바로 3일 뒤에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을 홀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 더욱 긴박하게 들려야 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 말씀이 듣고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서로 뿔뿔이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이 비유를 제가 조금 더 성경의 해석을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소개된 이 열처녀 비유는 성경시대 히브리인의 혼인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혼인 문화는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이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없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AD 1세기경 히브리인들은요, 혼인 정년기의 남자 18세에서 24세, 그리고 여자 13세에서 14세였습니다. 많이 젊죠? 당시 히브리인의 전형적인 혼인 풍습은 한 남자와 그의 장인 어른 간의 계약으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9장에 소개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야곱은 그의 장인어른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구약시대 당시 신랑이 장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참금은 은 30에서 40냥 정도의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혼인을 목적으로 라반의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서 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라반의 딸 중에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겠습니까? 혼인 지참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참금 달라고 아빠한테 가면 형한테 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시 양치는 목동의 1년 연봉이 은 10량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3, 4년 일해야 혼인 지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몇 년 일해줄 것인가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7년. 와. 이유는 숫자 7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로 이해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그냥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완전히 들여서 당신의 딸을 내가 아내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한 남자와 그의 장인 간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사기를 치죠. 그래서 또 7년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혼인 예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한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낮 시간, 해가 지지 않은 시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사이를 선호하죠. 그래야 손님들이 오셨다가 축하하고 식사하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문화는 혼인할 때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 이후에 예식을 올립니다. 야곱의 경우를 생각하면 창세기 29장 23절에 저녁에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인식 다음 날에 자신의 아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충격적이죠. 저녁에 혼인식을 거행하다 보니 전깃불이 없는 그 시대, 촛불, 호롱불, 우리 권사님은 뭔가 이게 추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불빛 아래서만 신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저녁에 혼인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5절에 의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날을 세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동틀 때를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죠. 완전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혼인식을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에 혼인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혼인식을 밤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있기 전에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들러리를 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신부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라이덜 샤워, 신부와 친구들이 함께 신부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신랑 집으로 떠나는 그 신부를 따라 행렬을 이루고 신부를 둘러싸고 등불을 밝히며 춤을 추면서 가게 됩니다.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비로소 혼인식이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런 혼인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를 서기 위해 시집가는 신부 집에 모여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행사에 사용할 등불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저녁에 혼인식을 하다 보니 이 등불이 필수입니다. 신랑은 일반적으로 초저녁에 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면 여분의 기름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이 등불에 가득 담긴 기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기 있는 5처녀는 행여나 신랑이 오다가 눈길에 아니면 차가 밀려 아니면 정말 그 피치 못할 상황에 있어서 더디 올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거추장스럽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 참 어려운 행동을 그들은 다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상식과 다르게 신랑이 정해진 초저녁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도착한다는 사실 그 통보도 없어요. 카톡 하나 하면 좋은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좀 누가 와서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면 등불 좀 끄고 기다렸다가 올 때 딱 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기다리다 지친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오늘 못 오겠다. 이렇게 늦었는데 어떻게 와? 저 고개는 사람이 그냥 못 넘어와. 어느 정도 해가 있을 때 넘어와야 여기 초저녁에 도달하지. 에이, 지금은 아예 못 오실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윽고 열 처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열 처녀의 행동은 모두 같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 신랑이 찾아오는 행렬에 신랑을 맞이하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했다는 고함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신부 집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열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2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은 이 초저녁부터 타고 있었던 등불을 다시 정비하는데 기름이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그 등불의 용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갈 길을 밝혀줘야 되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나 나에게나 다 모자랄 것이니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당했으니 다급해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 성급하게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섯 처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혼인 행렬은 이미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길을 밝히며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신랑 집에 도착하자 잔치집의 문은 닫혀 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하게 말씀을 떠나 살다가는 어느 순간 신랑이 오셔서 신랑 잔치집의 문이 굳건히 닫혔을 때 우리가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3일 뒤에 잡혀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언제 재림이 오실까? 언제 이 땅의 끝이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더디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쳐 졸고 있을 수 있고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 잠든 사이에 신랑이 불현듯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주님께서 10 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 탓하시겠습니까? 더디 온 탓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했어야 합니다.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어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종말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을 보시면 3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재난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이것도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그제야 신랑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재난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신랑이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더디하고 계신 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모두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고 하셨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명히 나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끝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라 생각하십시오. 무두셀라, 이 구약 창세기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것도 오늘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 그가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침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그냥 노아만 보고 노아가 준비됐으니 방주가 지어졌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무두셀라를 기다리신 거예요.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분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재림이 지체될수록 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요, 이 기름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적인 사건에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신부의 곁에서 등을 밝히며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추장스럽다라고 여겼던 기름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슬기로운 자들, 거추장스러운 것을 굳이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자들은,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써 신랑이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준비했던 기름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때에, 정말 그 중요한 그 타이밍에 항상 프린트가 말썽이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곳에 가야만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프린트 토너를 사다 놔야지 이것을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떨어지겠어. 어제도 그 오후까지도 프린트를 썼어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주보를 뽑으려고 프린트를 딱 누르니까 경고 메시지 딱 뜨는 거예요. 토너가 없습니다. 주님, 꼭 제가 사역했던 창원에서도 꼭 연말에 아주 중요한 때 막 사무 처리를 준비하고 막
이 연말 이 행사들을 준비할 때 꼭 프린트가 안 되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님,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제가 묵상했잖아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제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며 저장한 파일을 가지고 경상대, 진주에 경상대가 있거든요. 가까워요. 그래도 집에서 가서 24시 프린트 카페, 요즘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24시 프린트 카페 가서 무인으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그냥 만일에 그 상황을 생각만 했지 진짜 닥친다면 그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처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긴장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름도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내가 계속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애가 타서, 신랑이 오지 않은 것에 애가 타서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긴장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졸리거나 잠들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쟤도 자는데 나도 자지 뭐. 오겠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해가 뜨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결혼식을 그 다음 날로 연기하는 것이니 차라리 해가 뜨기를 바랬을 거예요. 차라리. 하지만 신랑은 옵니다. 아멘.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 슬기로운 자들이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주의 길을 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삶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귀찮습니까? 거추장스럽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의 단어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를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불을 밝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등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받았으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가르침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바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 말씀으로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마지막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깨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자.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체되는 이 시간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주님,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도 아는 것에 족하지 않고 주님, 내가 필요하다면 당장에 그것을 준비하고 사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을 찾겠습니다. 기름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때가 더디옴을 우리가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 주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묵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가르쳐주신 그 길을 주님,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